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어린이 주일로 인해서 한 주간 쉬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밀려서 못 읽었던 것들 마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 계속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요. 사실상 코로나와 그리고 비대면 예배 때문에 정상적으로 행사를 치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스승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가정의 달을 맞아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은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이 이 설교를 듣지 않는 학생들이나 또 다른 분들도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일 때 언제 한번 설교를 꼭 한번 해주시라고 그렇게 건의를 해서 이번에 마침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흔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할 때 많은 항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구구절절히 들어보면 참 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대로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큰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김동원 목사님이 이 제목으로 쓴 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 주보에 잠깐 실었습니다. 주보 안은 짧고 시는 길어서 다를 기록하지는 못했고요. 앞부분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들으시면서 이게 우리 자녀들을 위한 나의 기도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이게 내 기도다. 내가 이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유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것들 외에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리하면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럽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애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제가 마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이 동일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고 쓴 것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2 이상은 전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부를 다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이 에베소서 본문에 한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부모는 자녀들을 놓고 또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서 이런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면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있으니까요. 그 유전자 때문에 외모도 닮고 또 어떤 경우는 성품까지도 거의 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보이고요, 또 부모를 보면 아이도 보인다고 하지요.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은 이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본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본받아야 할 그분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었다.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 이건 자기 부인이고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자기 부인과 그리고 비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역시 이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이건 뭐냐? 이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측면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직접 실천하라는 겁니다. 자,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상대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3절부터 7절까지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절 4절에 기록된 많은 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결탄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몸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타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힘을 가진 자는 힘으로 상대를 폭행하고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상대에게 욕과 저주와 더러운 말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은 사랑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은 이제 이런 죄로부터 자신과 우리 아이들을 지키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건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사랑이고요. 자, 적극적인 측면에서 사랑은 1절에 아까 우리 봤던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울 때만 이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사랑의 실천은 결코 쉽지 않은데 그만큼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극적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이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누리고 그리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종종 보면 참 훌륭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침에 어려워 식사를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매일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역자들은 노숙인들을 위해서 평생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정말 끝없는 봉사를 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김동원 목사님이 쓴 교사 바이블이라는 책,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우리 교사들이 기억해야 할, 부모들이 기억해야 할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5,000명분을 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루에 3끼 먹고 사는 것은 똑같은데 부자 가족의 한 끼의 식사비가 아프리카에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비라면 부자가 한 번쯤은 그 음식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며 사는 것이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사랑의 섬김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작기는 하지만 이 탄자니아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사랑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2만 원이나 4만 원, 아이들 한 명당 2만 원이니까 2명이면 4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해서 지금까지 후원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한 달에 우리에게 2만 원, 4만 원이란 액수는 뭐 그다지 큰 액수는 아닙니다. 이 정도 액수면 가족과의 외식이나 그리고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는 이거 조금만 줄여도 되는 용돈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액수가 탄자니아의 아이들에게는 죽고 사는 생존의 비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작은 사랑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수백 명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주는 그런 사랑의 사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이름도 생명줄 헌금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사역입니까? 또한 매년 고난주간마다 우리 성도들이 금식 헌금으로 장애인의 삶을 돕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부모된 성도들과 자녀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랑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로 살라.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영적으로 보면 전부 어두움 가운데서 사단과 죄의 종노릇 했던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에 속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 아래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도 빛을 반사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끔씩 서울에 가면 전철을 탈 때에 3호선을 타면요, 압구정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동네에는 성형외과가 되게 많습니다. 압구정역사 이 지하 통로를 가다가 보면 좌우로 이제 성형 광고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요. 거기 공통적인 광고 문항과 사진들이 다 이겁니다. Before와 After입니다. Before와 After. 얼른 봐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양쪽 그 얼굴이 너무 다릅니다.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동일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 성형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성형을 잘 마치게 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도가 거듭난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성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끔씩 보면 예수 믿기 전에 한 주먹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거나 또 아니면 집사나 장로가 돼서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야, 정말 저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과거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들의 내면, 속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바뀌니까 자기 삶의 목표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그래서 이것이 바뀌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까지도 다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과 11절 이 두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둠에서 나와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빛이니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 두 구절을 합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것은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또 빛의 열매는 도대체 뭔가? 오늘 9절 말씀에 그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흔히 그 진선미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옛날에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진선미 막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진선미는 알고 보면 진짜 좋은 거예요. 진실함, 그리고 선, 착함, 미, 아름다움 이 세 개를 다 갖추었다. 이제 과연 그런 여자들이 미스 코리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인생의 삶의 최고의 열매를 뽑으라면 세상 사람들은 진선미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는 진선미가 아니라 진선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이 셋은 전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니 너희가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처럼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열매가 뭘 의미하는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실함은 뭐냐?
말과 행동이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속이거나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이지 않고 언제 어디 있었든지 간에 항상 정직하고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진실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된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은 늘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순수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다음 세대에게 이 진실함의 소중한 가치를 반드시 교육시켜야 합니다. 세상은 거짓과 속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자가 성공한 자라고 가르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빛된 자녀들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함,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고 참된 무기다 하는 것을 어른들이 스스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함은 뭐냐? 타인을 관대한 정신으로 대하는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나 공동체의 이익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용납을 해줍니다. 온유함과 자발적으로 자기가 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착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도 이런 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나의 이 선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의로움. 의는 뭐냐? 올바르고 공정한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해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따라 타협하지 않고 의연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본받아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함으로써 이제 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나 교회 지도자들이 의롭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불의하게 사니까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된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일을 보면 오히려 책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뭔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 내용들은 거의 3절, 4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음행, 부정, 탐욕,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전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있는데 종종 이 어둠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들은 과연 빛의 자녀가 된 게 맞을까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책망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 책망을 통해 그들이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들이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녀들을 책망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불평하고 거역하지 말고 오히려 그 책망을 달게 듣고 감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부모들이 사랑하니까 부모들이 책망하는 겁니다. 만약 이 부모의 책망마저 없어지게 된다면 자녀는 망하게 됩니다.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을 듣고 깨닫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녀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의 사람이 되라.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뭔가? 어떤 겁니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좀 아껴 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회를 잡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 이 영어의 타임은 사실은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뭐냐? 바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한 종류의 시간밖에 없죠. 그런데 헬라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 이것은 바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하루 24시간의 시간,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가는 바로 그 시간.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요. 기회 혹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성경에서는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크로노스의 천년은 엄청 긴 시간이죠. 우리가 천년을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 뭐 제대로 10분의 1 살기도 전에 우리는 죽지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이 천년이 하루같이 짧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겠습니까? 예컨대 이런 경우죠. 내가 어떤 연인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함께 데이트할 때는 아무리 길어도 짧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죠? 예. 사모님이 제일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모님이 맞으면 맞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군대 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군 복무는 2년 못 됩니다. 그런데 군 생활을 하는 본인들에게는 20년처럼, 심지어 어떤 친구들에게는 200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그의 친구들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2년이라는 세월이 이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돌아오면 벌써 제대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엄청 섭섭하게 생각하죠. 막 화를 냅니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 가족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죠. 본인에게는 이 2년이라는 세월이 무지무지 긴 세월이었던 겁니다.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죠. 이처럼 객관적이고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이고 본인에게 특별한 기회와 의미가 되는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럼 이걸 카이로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 그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엔 되게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적응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개학이 돼도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이제 부모님들이 염려하는
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점점 더 나태하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보고 계시죠? 예,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점점 나태하고 게을러집니다. 이들이 집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잠깐 비대면 수업하는 것, 숙제도 하는 애들만 좀 하고요. 나머지 애들은 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냅니까? 그냥 방학처럼 계속 그렇게 보냅니다. 방 안에서 문 잠가 걸고 게임이나 인터넷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야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듣기로는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이 코로나 상황이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아이들 보면 지금 답답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가 약 2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수의 학생들이 지금 이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보내면 2년간 세월, 2년 뒤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 공부, 학과 실력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될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나 어떤 학생들은 이 코로나 2년을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로 시간을 삼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은 목표와 비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막 놀지 않습니다. 자기 페이스 잘 유지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내 개인 시간이 더 많이 확보되었다고 기뻐하면서 그들은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이런 아이들은 공부는 물론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까지 해서 원하는 대학을 또 원하는 인생을 꾸려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중3 학생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2년 뒤에 이 아이들은 고2가 됩니다. 이 2년을 크로노스로 막 흘려보낸 친구들과 카이로스로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낸 친구들하고 사이의 결과는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학생들에게 무조건 열심히 공부 잘해야 인생에서 성공한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교를 진학하건 또 나중에 본인이 자기의 그 기질을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과거 학창 시절에 내가 조금만 시간을 더 잘 활용을 했더라면 훗날에 훨씬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게 되는 일들만 해야 되는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 냉장고 선전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한번 선택 잘하면 10년간 끝내주게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선택 잘못하면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3 3년, 고3 3년. 6년의 인내가 60년을 좌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고 시절 열심히 공부하면 평생을 보장받는다. 그런 의미죠. 결국 동일한 시간을 크로노스로 보내는 학생들과 카이로스로 보내는 학생들은 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기회는 언제나 항상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가 원래 그리스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스의 여러 신들 중에 기회의 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앞머리는 숱이 많고요.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 때 딱 잡고 머리카락 잡고 당겨라는 겁니다. 기회를 포착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이런저런 엉뚱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어렵쇼? 벌써 기회가 지나갔다.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하고 뒷머리 아무리 잡으려 해도 대머리를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기회가 올 때 앞에서 잡아당겨서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생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그리고 교회 직분까지도 맡았는데 신앙의 성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십 년째 똑같이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기준으로 본다면, 자, 그들은 교회 오래 다녀서 신앙 경력, 이력도 화려하고요. 그리고 성경도 나름대로 많이 알고 특별히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아주 능숙능란하게 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왜 신앙의 성장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보낸 많은 시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록한 후부터 전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동으로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니까 세례받고, 시간 되니까 집사되고, 시간 되니까 구역장 되고, 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머물렀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맛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왜? 한 번도 신앙에서 비전과 목표를 세워본 적이 없고,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결단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외형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빠른 속도로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을 인도해온 사람보다, 집사보다 믿음이 더 빨리 성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연수는 짧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노력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한 모든 노력과 수고의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짧아도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말 몇천 년을 신앙생활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카이로스를 믿음과 사모함으로 꽉 잡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결과적으로도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들을 붙잡지도 않고 모든 시간을 그냥 물 흘러 보내듯이, 수돗물 틀어서 그냥 보내듯이 계속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의미 없게 보내게 되면 이 세대는 만만찮거든요. 정말 악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사건을 갖고 내 마음을 뒤집고 우리 가정을 뒤집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악한 세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지느러미를 총동원해서 헤엄을 쳐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만약 물고기가 나뭇잎처럼 그렇게 표류하게 되면 그냥 물살에 떠밀려 가다가 결국은 폭포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죠. 개미는 오늘 말씀 기준으로 보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시간, 이 여름 시간을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크로노스로 보냅니다. 그 여름날 정말 시원한 그늘에서 노래를 부르며 만끽하며 쾌락의 삶을 보내게 되지요. 결국 떠밀려가고 표류하는 크로노스의 삶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모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둘째,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셋째,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특히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과 사명을 크로노스로 흘러보내지 말고 신앙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절호의 기회, 카이로스로 만드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이 이 믿음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아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풍성히 베풀며 사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으니 이제는 과거 어둠의 일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에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과 사명을 그냥 무책임하게 흘러보내는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신앙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카이로스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힘을 다해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330장.